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이 헌금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연보가, 어떠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인가, 또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성경이 보여주는 원칙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헌금의 액수와 또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또 헌금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헌금 연보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죠. 우리는 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대부분의 경우 액수를 먼저 생각하거나 아니면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복 받는다, 또는 우리가 먼저 드려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요, 오히려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또 불편해지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 어디에도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사도 바울은 헌금을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지금 교회가 헌금을 하고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지금 모아서 보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제 헌금을,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헌금의 목적이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성도도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었습니다. 1년 전 고린도 교회가 시작했던 그 구제 사역이라고 할까요? 이 연보 또 헌금을 드리는 이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웃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이러한 귀한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그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라고 자랑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은 이 귀한 사역에 동참을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품은 마음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잠시라도 무언가를 내려놔야 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과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며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잊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음에 있어서 또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쓰여졌을 때는 구제의 대상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쩌면 1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또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돕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아니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섬겨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때로는 그 영향을 받는 것, 여러분 그러한 관계 속에 세워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서 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해서 내가 우월함을 그들 앞에서 표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앉아있다, 넘어져 있다라고 한다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궁핍하다, 또 부족하다,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또 5절에서 보게 되는 표현인데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요, 미리 준비된 연보입니다. 여러분, 구별됨은 거룩함입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미리 준비된 연보는요, 구별된 연보일 수밖에 없고 또 계획된 연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연보는 거룩한 그러한 연보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좋은 모습을 흉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수준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연보 헌금은 그저 나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 구별된 거룩한 헌신과 희생이 담긴 그러한 연보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연보라 함은 그저 계획을 잘 세워서 아니면 경제적인 그러한 투철한 계획 속에 준비된 연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연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헌금을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권면은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액수, 금액 아니면 연보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투자의 개념 속에서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해야 이만큼 더 많은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 개념, 경제적 개념, 투자적 개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연보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 자세,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능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8절에서 보게 되는 은혜의 넉넉함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며 헌금을 또 연보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 또는 인색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도 또 결코 인색함으로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 있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결과 억지로 드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기를 기뻐하고 또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시며 나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붙잡고 내가 다스리고 주장하고 사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요,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 그것을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